예, 디딤돌 교회는 2024년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 암송하려고 계획했고 3일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암송을 3일 중에 하루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주일로서는 그 첫 번째 주일이고요.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암송했으면 하고 생각하는지, 그게 주는 축복이 뭔지, 그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민규 형제가 지금 금방 읽어준 시편 1편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이 있고 악인이 있다라는 것을 대조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것, 하지 않는 것을 들어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안 하죠. 그리고 한 가지를 합니다. 그 얘기를 조금 더 뒤에서 나눌 예정이고요. 두 번째 연에 들어가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냐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물가에 심기워진 깊은 뿌리 깊게 심기워진 나무와 그 다음에 바람에 나는 겨, 이 두 가지를 컨트라스트 대조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복 있는 것이고 무엇이 복 있지 않은 것인가, 복이 없는 삶인가라는 것을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으로 가면 최종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삶의 축복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결론으로 말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이제 원고를 나눠드려서 이미 읽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내용을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저는 목사이고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있고, 또 여러분들은 이미 교회를 다닌다라는 전제 하에서 성경을 읽거나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의 얘기는 당연히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성경이 정말 얘기하려고 하는, 성경은 때로는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이 얘기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이렉트리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돌아가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반대로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그냥 결론에만 딱 들어가서 그래,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거고 복 있는 사람이 쫓지 않는, 예를 들어서 악한 자, 죄인 이런 것들은 나쁜 거야 라고 아예 마음의 결론을 내리고 성경을 읽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전제 없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시인이 노래하는 그 노래를 그냥 전제 없이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자라는 겁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해요. 꾀와 길과 자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인데,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은 어떤 실수를 범하냐면 꾀를 부리는 것, 죄인의 길에 서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건 나쁜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시편을 읽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게 정말 나쁜 것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혹은 내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봤을 때 나는 과연 어디에 더 쉽게 따라가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정직하게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그런 눈을 가지고 이 글을 읽어보면 다른 자리로, 다른 결론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먼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갔고 대학을 다니고, 또 어떤 사람은 박사학위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석사학위를 하고, 어떤 사람은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재원이가 이제 1살이 됐는데 권사님이 재원이를 열심히 키우셨어요. 장로님이랑. 근데 여러분, 아기를 키우는 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일,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일을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엔 다 요령이 있어요. 그죠? 아기를 키우는데 다 요령이 있어요. 얘가 그 요령과 센스가 없으면 아기를 키우는데 몸이 고생합니다.
연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연구실에 딱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막 어리버리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자기 연구를 생각하면 꾀가 생기는 거예요.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누가 공부를 잘합니까?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들을 정리해서 내가 소화할 수 있는지를 잘 아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해요. 무작정 그냥 주구장창 밤새서 공부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말귀를 잘 알아듣고 그 길들을 잘 찾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죠? 꾀가 필요한 거예요. 꾀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좋은 학교를 갈까? 어떻게 사업을 번창하게 할까? 어떻게 내가 직장에서 승리할까? 심지어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꾀를 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많이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죠. 처세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공부를 잘하는 비결, 그죠? 연구를 잘하는 비결, 이런 책들도 많고, 이런 유튜브도 많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하고 저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성경은 꾀를 쫓는 것, 그것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해볼게요. 자, 꾀가 조금씩 쌓이잖아요. 이제 학교를, 프레시맨들은, 아직 앨런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한 3학년 정도 되면 요령이 생기죠. 요령이 생겨.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는지 이렇게 돌아가. 그러면, 선배를 만나고 얘기를 들으면서 자꾸 그 꾀가 쌓여가지고 그게 뭐가 돼요? 길이 돼요. 공부를 잘하는 건 이런 길이야. 성공하는 건 이런 길이야. 아이를 잘 키우고, 재원이 왔구나. 재원이를 잘 키워서 우리 아이를 잘 키우는 건 이런 방향으로 키우는 거야 라고 하는 길들이 생기는 거예요. 꾀가 길을 만들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생기는 거예요. 길이 만들어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길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처음에 꾀를 낼 때는 다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그게 길이 되잖아요. 이 연구실에서는 대강 이래야 된다라는 길이 생기면 그 안에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고 나는 그 길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욕망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부모님들이 힘드냐면 아이들을 키울 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는 영향, 자기의 신앙이 갖고 있는 자기의 어떤 선입견이나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것들이 주는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은 이런 거야. 우리 아이가 잘 되는 건 이런 거야. 라는 것들이 이미 우리 속에 많이 들어와서 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어떻게든 바꿔야 될 것 같고 어떻게든 훈계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든 끌어다가 이 길로 와야 되게 할 것 같고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을 계속 그 길로 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뭐 직장을 다니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속에서도 마찬가지. 그 안에는 길이 있어요. 대략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공감하는 그 길들 속에 끼고 싶어 해요. 끼지 못한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왕따를 당하는 거지. 마이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이너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길에 어떻게든 조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 일에 끼지 못한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무시하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심지어는 그 길에 끼는 것이 경쟁적이기 때문에 내가 낄 수 있으면 이 사람을 밀어내는 한이 있어도 나는 끼고 싶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길이죠. 자, 그 다음 길 다음엔 뭐가 있냐면 길 다음 뭐죠? 자리가 있어요. 그 길에 어느 정도 오르게 되면 무언가를 우리가 성취하고 인정받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성경이 오늘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앞에는 죄인 악인 그랬으니까 좀 더 나쁜 것으로 아주 확연하게 선을 그어버렸는데 맨 마지막 세 번째가 사실 묘해요. 맨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악인 죄인이 아니고 오만한 자의 자리다라고 설명했어요. 이게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꾀를 내서 길에서 그 길 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쌓여서 인정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 뭐 성경이 뭐 교회를 다니면 조금 겸손하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러니까 말로는 표현을 안 해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 나 괜찮아라고 생각. 사실은 자신감이다라고 쓰고 특히 미국 사회 속에서는 이 자신감, 컨피던스를 가지라고 많이 부추겨요. 그런데 사실은 좋은 말로 자신감이라고 쓰지만 사실은 이건 어떻게 읽는 게 맞냐면 교만함으로 읽는 게 맞아요. 성경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딱 얘기해요. 이 교만한 것이다. 교만한 데까지 가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교만한 것은 문제인 거죠. 그 교만함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의 위에 서기를 당연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좋은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학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성취했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는 것들은 당연하다라고 여겨요. 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것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이 받는 인격적이지 못한 대우들과 옳지 못한 평가들이 쟤들은 그걸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받아도 된다라고 여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알게 모르게 사람을 구분하게 돼요. 사람이 똑같지 않고 똑똑한 사람이 있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성공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 성경은요 이걸 되게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만드신 모습이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상태를 너무너무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복 있는 사람이 이런 것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못을 박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못을 박았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성경을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죠. 꾀를 내고 그 길에 서고 그 길에 서서 인정을 받으면 다른 사람을 차별하게 되는 것을 당연히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면 당연히 할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인 저에게도 그 길로 가는 게 빠르고 편하지 그렇지 않은 길로 가는 게 편하지 않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가는 것이 다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다 좋은 것이다라고 맞는 것이고 다 그 길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노래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것처럼 꾀를 내거나 그 길에 서거나 그 5만 원짜리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내 삶이 다 복을 얻을 거고 다 성공할 거고 라고 얘기를 한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꾀를 내느라 애를 쓰지 않고 경쟁하느라 애를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차별할 필요 없이 다 행복한 삶을 살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파하고 있다라는 말의 뜻이죠. 그런데 너무 슬픈 것 하나만 지적하고 가면 심지어는 성경을 믿고 따른다라는 교회조차도 여전히 어리석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해질 거라고.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바쁘고 어려운 시간을 쪼개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도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애를 써서 살지 않고 그저 기도를 많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원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고속도로로 만사형통의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인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과 이것은 같지 않아요. 자, 이게 첫 번째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하나 더 하는데 그게 뭐냐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를 두 그림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다시 얘기를 해요. 복 있다라는 게 뭘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교회 안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또 실수하는 게 이거죠. 물가에 심기워진 나무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뭐를 많이 먼저 생각하냐면 그 결과, 물가에 심기워진 나무는 물가에 심기워졌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리고 물을 계속 끌어다녀서 하기 때문에 잎이 마르지 않고 청청해요. 그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거를 봐. 그래,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고 잎이 청청해. 그러니까 좋은 거야. 라고만 생각해요. 근데 뭘 생각을 못하냐면, 물가에 심기워진 나무는 어떤 게 고달플까? 물가에 심기워진 나무가 열매를 맺는 데까지는 무슨 일이 중간에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복받은 것만 생각하죠. 아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오늘 물가에 심겨진 나무를 소개하는 이유는 그 대조에 누가 있어요? 바람에 나는 겨가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챌린지하고 싶은 게 이런 거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하고 바람에 나는 겨의 제일 큰 차이가 뭘까요? 제일 큰 차이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꼼짝없이 거기에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고, 바람에 나는 겨는 마음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온 세상을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친구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자유를 속박하고 못 다니게 하고 그냥 거기에서 계속 있게 요구하는 것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것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냐는 거죠. 세상은 우리들에게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가 계속 나무한테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너 너무 지루하지 않니? 너 너무 지루하지 않니? 그죠? 너 맨날 거기만 있고 맨날 하는 것만 하고 좀 돌아다니고 싶지 않아? 나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그랬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견뎌야 돼요. 그걸 견뎌야 어디가 될 수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거를 견뎌야, 그걸 못 견디고 뿌리를 뽑아서 가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열매 맺는 것만 생각하고 그걸 견디는 부분들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가 여기서 견뎌야 된다. 네가 원하는 것, 네가 기대하는 것이 아닌 시간들이 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 그저 자기 자리를 지키고 거기서만 평생을 살아야 하는 나무를 향해서 겨가 자기가 다녀온 세상과 수많은 자신의 흔들림, 자신의 경험들을 자랑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꾀를 내고 그 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자신감을 갖는 것을 거부하는 것만큼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보여주는 가장 기초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던지는 챌린지는 뭐냐면, 너네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들어가는 거 어렵다.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 그냥 교회만 온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친구 따라 왔을 수도 있고 뭐 오늘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데 어쩌면 그냥 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잘못 왔어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을 양보하지 않아요. 이게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이걸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이 길이 맞고 이 길이 복된 길이다라는 걸 양보하지 않아요. 근데 양보 안 하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어떻게 해? 그래서 저는 성경이 좋은 게 뭐냐면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어. 선택할 수 있는 그 길에 대한 힌트를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힌트가 뭘까요? 그 힌트가 오늘 성경 속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가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즐거워해서 그걸 갖다가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조금 말이
오케이, 그러면 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게 뭔가? 나는 즐겁지 않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정직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성경을 펴서 읽어보신 적이 있죠? 그죠? 잘 읽히던가요? 재밌어요? 만화책보다 재밌어? 성경책이? 그런 그 이상한 일이 근데 돼야 된단 말이야. 니네들 삶에 그게 그래야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재미없으면 이걸 선택할 수가 없어. 왜? 너네들한테 좋은 게 더 많잖아. 여러분들한테 좋은 게 더 많아요. 그러면 이걸 설명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 즐겁고 그걸 묵상하면 돼라고까지만 말하면 그러면 다 내 책임이야. 그다음부터는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안 재미있는데 나는 읽으면 창세기 읽다가 자고 마태복음의 족보 읽다가 자고 어떻게 참다가 레위기 가가지고 소 잡는 거 읽다가 짜증나고 못 읽겠는데 뭐가 즐겁다는 거 어떻게 즐거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목사는 그런 일 하는 사람이니까 즐거울 수 있는 비결을 여기서부터는 귀를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세요.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보기에는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성경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길에는 크게 3가지 단계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말씀이 재밌으려면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듯이요. 내가 연인이 생기듯이 갑자기 그게 확 내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내 속으로. 들어와야 돼. 근데 들어오는데 이렇게 놓으면 사실은 되게 좀 뿌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길이 이렇게 보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 그지? 연애를 하는데 누가 어느 여자를 좋아하고 어느 남자를 좋아하는데 똑같지 않잖아요. 얘는 이래서 좋고 얘는 이래서 좋고 얘는 첫눈에 반하지만 얘는 말이 없어서 좋은데 얘는 너무 말이 많아서 좋고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좋아지는 것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할 수 없어요. 이게 옳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걸 경험해 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추스려 보니까 대략 한 3가지 유형으로 좁혀서 얘기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 3가지 유형을 얘기할게요. 이거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귀를 잘 쫑긋하고 들어보세요.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모 자매가 이런 스타일인데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경험을 하는 사람은 어떠냐면 대체적으로 어떤 스타일이냐면 성경을 읽거나 책을 읽거나 공부하거나 이런 것을 어색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는 유형의 사람들이 주로 이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공부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되고 그 깨닫는 것이 내가 여태까지 알았던 것과 다른데 새로운 인사이트, 통찰이 생겨서 자기 삶을 바라보거나 성경을 읽는데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성경을 빼고 생각해 보면 주로 책 읽는 거를 좋아하거나 책을 읽는 걸 좋아 안 하더라도 게을러서 생각이 많거나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혹은 혼자 남들은 다 그냥 가는데 혼자 생각을 많이 하는 유형의 사람들은 이럴 확률이 좀 높아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공부하게 될 때에 깨달음을 경험하게 돼요. 깨달음을 통해서 즐거움들을 갖고 나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최근에 제가 만난 친구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유형에 속한다라고 하면 그런데 이런 유형에 속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맛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이 제안을 잘 들으세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무조건 읽으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읽어봐야 은혜가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 전에 누군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배워야 돼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 그러지 않고는 아무리 백날 성경을 난 열심히 읽어야 돼. 하나님이 이거를 하라고 그랬어. 각오를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의 사람이라면 목사인 저를 찾아오든지 아니면 주변에 전문적으로 성경이 어떤 책인지 성경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먼저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천천히 따져가면서 읽어가면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깨달아지는 시간들이 오고 그것이 출발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유형만 있진 않고 두 번째 유형이 있어요. 두 번째 유형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떻게 출발하는 사람이냐면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는 정리가 되고 통찰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 유형은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람들 많이 봐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 교회 안에는 이 유형이 훨씬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찬양하는 걸 좋아하고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느끼는 걸 훨씬 더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말씀을 읽다가 찬양하다가 아니면 기도하다가 뭔 말인지는 잘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는 거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클릭이 돼서 그다음부터 내가 보면 내가 근데 가끔 이제 목사니까 물어본다고. 너 왜 우니? 그러면 자기도 왜 우는지 모르는데 그냥 눈물이 난대. 성경을 읽다 눈물이 나는 거 그거 어떡하겠어요? 좋은 거예요. 이런 분들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정리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그냥 이 길로 들어오시면 돼요. 이것도 은혜지요. 근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유형에 속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니까 신앙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 뭐 여러분들의 그 디테일들을 여러분들 식으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말고 여러분들 식으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기도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그냥 입으로 그냥 떠들고 말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로 바꾼, 대화로 바꾼 그 내용을 가능한 한 좀 적어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 적은 것들을 가지고 믿을 만한 한두 명의 사람들과 나누기를 권해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 즐거움이 조금씩 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이런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깨닫고 두 번째 사람은 느끼는데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길에 들어서는 사람이에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이 경험은 공동체 안에서 혹은 자신의 삶 안에서 구체적인 문제들의 해결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요. 문제 해결을 경험하지 않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성격적으로 일하는 거 좋아하고 뭔가를 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어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그렇고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어려움을 당하거나 문제를 겪고 있을 때 그것을 붙잡고 어떻게든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그렇게 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은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랑 뭔가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가정에 혹은 직장에 어려움이 있거나 소원이 있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해결이 되거나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확신을 경험하는 경우들 혹은 아까도 말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교회 생활이나 교회에서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액티비티에 참여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액티비티 속에서 무언가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는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잠깐 조언을 하면 이런 분들,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에 속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얘기든 나쁜 일이든 문제든 아니면 적극적인 일이든 구체적인 문제들을 기도하되 그것의 기도의 전후 결과를 조금 기록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가 문제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열심히 많이 경험해. 되게 많이 경험해. 그러니까 어떻게든 모든 액티비티에 다 끼니까 경험을 많이 하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경험들이 그때그때 휘발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못 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 무슨 중요한 시험이 있어. 근데 불안해. 그래서 기도 제목을 냈잖아요. 저희 교회도 저희가 새벽마다 기도를 할 때 몸이 아파서 목사님 이번 주에 중간고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매일 기도하거든. 새벽마다 기도하거든. 근데 결과를 얘기해 주는 놈이 없어. 이게 문제야. 자기들은 잊어버려.
그게 문제예요. 왜 이게 문제냐면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시는 그 시간들을 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네. 요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요렇게 만났어. 그럼 다음 스텝에서는 그 다음 스텝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잊어버려 놓으니까 또 똑같아.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목사님 기도해 주시는데 또 잊어버려.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해서 한번 경험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거기서 그 다음으로 가야지. 그 다음으로. 그러니까 제안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유형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런 일들을 겪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과 후를 기록하고 어떻게 이게 내 삶에 영향을 줬는지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3가지 얘기 드렸어요. 그런데 이 3가지 유형을 말씀드릴 때 제가 이것은 이걸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즐거움을 얻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데 이 길은요, 제가 뭐 방법들, 뭐 유형들 다 설명을 했지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핸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 제목을 정리했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해서 안 와죠. 근데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게 막 찾아올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핸들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은 해드릴 수 있는데 그 다음 못 도와드려요. 너한테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말 못해. 그래서 이걸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쪽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라고 탁 오지 않으면 어떤 유형에 걸리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못 만나요. 성령님이 도우셔야 돼요. 은혜로.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내 유형을 찾아서 그 길에 서 있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왔을 때 와 이거구나 라고 깨닫고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만났다고 해가지고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이건 출발이에요. 출발. 즐거워하는 것의 출발. 그러니까 이 출발은 계속 걸어가기 위한 것을 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식으로든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게 되는 다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아까 시편 기자가 말한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즐거워해. 어쨌든 그 말씀 만났어. 그래서 그 즐거움을 알았어. 그러면 그 말씀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한다. 그래서 제가 이번 사순절에 우리 교회 식구들이랑 다 암송을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 포함해서. 저희 집 아이들도 막 지금 닥달해서 3일 중에 2번은 암송을 했어요. 3일째는 사실 제가 미안한데 아빠가 피곤해가지고 먼저 자느라 못해서 너무 미안한데 어쨌든 2번 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제가 암송을 하라고 말할 때 조심하는 건 이거예요. 암송하라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아이들 뭐 어떻게든 외우잖아요. 어떨 때는 한국말로 외우라고 그랬더니 막 한국말로 떠듬떠듬 하는데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고 떠듬떠듬 외우는 거예요. 근데 외우는 것의 문제는 뭐냐면 제가 묵상 녹음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외운다라는 것, 암송한다라는 거는 그냥 억지로 외운다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 한 구절 하나하나 단어들을 어떻게 해요? 내 삶과 마음과 내 몸에 어떻게 담아두는 거. 그렇죠? 담아두는 거. 그래서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여러분들 다 암송해야 돼. 그래서 부활절 때 암송하자라고 얘기하지만 속마음은 뭐냐면요. 이번에 사순절 기간 중에 여러 말씀 중에 저는 하나라도,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삶에, 몸에 담을 수 있다면 그게 충분한 거예요. 저는 그걸 원해요. 그것을 시인은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라고 노래했습니다. 그저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에 말씀을 담아두는 거죠. 묵상과 암송은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왔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정리하고 그것을 내 삶에 담아서 그것을 꺼내서 내 삶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삶에 뚫고 나가야 되는 용기가 필요할 때 그걸 꺼내 쓰는 거지요. 그게 암송입니다. 그게 생각하고 되새기는 것, 깨달아진 말씀, 즐겁게 다가온 그 말씀을 내 속에 담아두고 그걸 꺼내 쓰는 것, 그게 2번째 단계. 거기서 끝나지는 않고 마지막 3번째 단계가 있어요.
말씀을 새기는 이유는, 말씀을 담아둬야 되는 이유는 그냥 그 말씀이 좋으니까, 그 말씀이 나한테 복이니까가 아니라 여기로 가야 돼. 뭐냐면 그 말씀으로 내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도 하고, 그 말씀에 구체적으로 결심도 하고, 그 말씀으로 내 삶에 아닌 것에 대해서 노라고 거절도 하고, 구체적으로 내 삶이 바뀌는 것. 이번 주 중에 제가 가끔 이제 이렇게 영상을 뒤지다가, 여러분들 아나? 뭐 유명하니까 이효리라는 가수가 국민대 출신인데 국민대 졸업식 축사를 한 영상을 봤어요. 근데 멋있잖아요, 그 친구. 뭐 한참 얘기의 주조는 그거죠. 나도 어렸을 때 뭐 졸업식이나 이런 거 할 때 교장 선생님 길게 하면 너무 싫었다. 그래서 나도 길게 안 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어차피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 안 듣는다. 나도 안다. 어차피 인생은 누구 말을 듣고 누구한테 뭐 이런 조언을 받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인생은 혼자 사는 거다. 잘 살아. 그리고 그러면서 에이, 어차피 나는 가수니까 노래 부를래. 그래서 복장 딱 벗고 그 친구 제일 유명한 노래 치리치리뱅뱅을 불렀어요. 치리치리뱅뱅 가사의 내용이 딱 이거잖아요. 난 네가 하는 말이 웃긴다 이거잖아요. 네가 말하는 게 웃긴다. 나는 내 인생을 살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었던 친구들은 뭐 신났죠. 대통령이 오면 짜증나지만 이런 사람이 와서 노래를 부르면 축사는 짧게 끝나고 좋은 거지. 그건 니네가 잘 살고 있고 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저는 이게 오늘 우리가 묵상을 나누는 일에 대단히 중요하고 맞다고 생각해요. 왜 이효리라는 친구가 그렇게 대학교 축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환호할까요?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효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 친구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연예계에 있던 뭐를 하던 간에, 제주도에 있던 뭘 하던 간에 그 친구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았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말하는 것에 힘을 실어주고 공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것, 그게 힘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살아낼 때만 그것이 힘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시인이, 저는 여태까지는 시편 1편을 제가 되게 좋아해서 많이 묵상하는데 여태까지는 보지 못했던 한 부분들을 발견해서 그 부분까지만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이효리는 어차피 우리는 다른 사람 말 듣지 않고 혼자 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효리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효리에게 얼마나 그 생각을 동조해주고 지지해주는 친구들이 많았는지 알 수 없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그렇고, 요즘에 저는 유튜브 좋아하는데 유튜브 좋아하는 것들 중에 이렇게 둘이 나와서 인터뷰하고 뭐 이런 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솔직한 얘기들 하는데, 근데 이효리가 몇 군데에 왔는데 이소라가 하는 유튜브에 같이 왔던 장면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살아가는 거를 지지해주는 친구들이 있구나, 선배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는 혼자라고 주장하면 알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만 이 친구 옆에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오늘 말씀이, 시편 기자가 맨 마지막에 한 말이 되게 마음에 쿵하고 왔어요. 시편 기자가 맨 마지막 연에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냐라고 말을 할 때 다른 거 다 빼고 이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뭐냐면 악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같이 하지 못한다. 이게 벌이래요. 근데 악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랑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거 필요 없어. 나 잘나서 사는데 뭐. 내가 인정받았고 꾀를 가지고 길을 찾았고 내가 이미 다 인정할 만한 5만 원짜리 자리에 앉았는데 내 삶 괜찮은데?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유독 이 부분을 강조해요.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다. 오늘 지금 자고 있는 재원이 오늘 돌인데, 저는 디딤돌교회에 있으면서 이런 시간들이 너무 좋아요. 주민이가 여기 와서 태어나고 돌을 같이 하고 그 아이가 크는 거를 같이 보는 거. 아이들을 같이 키울 수 있다라는 말이 주는 축복. 저는 보스턴에 한 30년 살았는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경험되어지고 실감나요.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교회에 꼭 국한될 필요는 좀 없다라고 생각해요. 나를 받아주고 나를 이해하고 내가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어깨를 걸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디딤돌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보다 소중한 모임, 공동체,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 그것이 어쩌면 복 있는 사람으로 갈 수 있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서부터 말씀드렸던 걸 정리를 하면 그런 면에서 교회는 결코 크거나 메이저가 될 수 없어요. 왜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미 마이너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러나 메이저하지 않은 그 마이너한 선택을 한 사람, 소수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안다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을 복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 했어요. 어떤 게 여러분들한테 걸릴지는 몰라요. 제가 늘 설교하면서 말씀드리는 거 있죠. 여기까지는 제 몫이고요. 제가 생각한 것들을 저는 나눠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니까 나눴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한 1분 정도만 시간을 드릴게요. 오늘 여러 가지 던져진 얘기 중에 여러분들한테 와닿은 얘기를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1분도 기네요. 30초만 갖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한 30초 정도만 꼭 뭐 눈을 안 감으셔도 돼요. 꼭 기도의 형태를 띠지 않아도 돼요. 어쨌든 그런 시간들을 잠깐 갖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꾀를 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메이저가 되고 인정받고 남들이 다 가야 하는 길로 들어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더 높은 곳으로 가서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어떤 업적들을 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시인은 우리에게 아니, 그게 아니고 너의 모습 그대로 너를 지으시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열매 맺을 때까지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주님, 이 길이 우리에게 결코 쉽지 않고 아주 적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인 것을 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길에 그 경험과 그 맛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맛을 본 사람들이라면 그것들을 내 삶과 마음과 몸에 담고 새기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살아내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혼자만이 아니라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어깨를 걸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디딤돌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고요. 서집사님 뒤에 헌금 좀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좀 생각해 보면